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가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느끼는 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가. 나도 전철 타고 가면서 정신없이 그냥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하철 안에 이렇게 한 칸 안에 보면은 신문 읽는 사람, 책 읽는 사람, 또 뭐 지금 문자 메시지 보낸다고 정신이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고운하게 졸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음 역은 신림동입니다, 신림역입니다, 신대방입니다 하면 기가 차게 일어나 나가요. 어떻게 그렇게 한참 자다가도 다음 어디입니다 하면은 눈을 번쩍 뜨는 거 보고 참 신기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실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말입니다. 말을 알아듣고 말이 통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하고는 구별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도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는 인류의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또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언어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 홍수 이후에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 지금은 이 언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수천 가지 이 지구상에 언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좁은 우리나라 이 땅에도 요즘 표준 방송인 이 서울 경기 지역의 표준어가 나오기 전에는 TV 방송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제 언어가 이렇게 순화되기 전에는 표준말이 생기기 전에는 지방 사투리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전라도 말과 경상도 말과 저 이북말, 심지어는 제주도 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말 방언에 가까워요. 잘 못 알아들어요. 빨리 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저 대륙이 넓다가 보니까 전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홍콩 말과 중국 북경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화북지방, 화남지방 말이 다른데 요즘은 이제 중국 대륙도 TV를 통해서 표준어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다가 보니까 표준말을 알게 돼서 서로 통하는데 그전에는 언어 소통이 잘 안 돼.
한 나라 안에도. 지금 인도가 그렇습니다. 각 나라 말이, 각 주마다 말이 달라가지고 공통어를 뽑아내야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문화와 또 시간과 공간성에 온 산물이에요. 특별히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쉽게 습득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했지만 막상 외국인 만나가지고 영어 하려면 겁이 덜컥 날 정도로.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미국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 영어 잘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그게 언어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오늘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백성에게 제일 큰 선물을 준 게 뭐냐면 말이었어요. 언어였어요.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그런데 오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가 뭐냐 하니까, 시날이란 뜻이 두 강의 땅,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랄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이 땅에 이들이 이제 드디어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되, 우리 인생들이 모여서 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는 걸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바벨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만큼이나 닿게 하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걸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널리 펴져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이 인간들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낸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전 세상이 물로 심판받아 다 죽은데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는 벌써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를 어떤 분이 주의를 하기를 인간 독립 선언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한번 멋있게 한번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한번 하늘에 한번 닿아보고,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지만 우리 이름 내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본문이 나와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또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하니까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자 하니까 하나님도 자 이래 나오는 겁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도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하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유머스러워요. 자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자 이래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기 이름 낸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벌써 다 잊어버리고 하늘에 닿게 하는 바벨탑을 쌓아서 이제 흩어지는 거 면하고 우리 이름 한번 멋있게 내보자. 우리가 이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높이 한번 우리 이름을 내보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하니까 하나님도 자, 우리도 여기 오늘 이 자라는 귀절이 성경 해석학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히브리어로는 데무테라는 말, 우리, 복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르치는 복수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어버리자. 자, 여기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인생들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 왜 쌓았을까요? 왜 쌓았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는 바벨탑을 왜 쌓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인간 내면 세계에 있는 속에는요, 이 끝없는 탐심이 계속 자라요. 끊임없이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상들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죄의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자, 우리 이름 내고 자 하니까 하나님도 자 그러세요. 미국에 어떤 유학생, 한 사람은 유학을 일찍 왔고 한 사람은 늦게 이제 유학 온 지 얼마 안 돼가 친구들을 만나고 파티하고 난 뒤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파티 끝났으니까 막 둘이가 흥얼하면서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너무 과속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막 과속에 달리니까 고속도로에서 어느 사이에 경찰차가 웽 하고 따라왔어요. 따라 웽 하니까 이거 차를 세워야 되잖아요. 경찰이 따라오니까 세우라고. 근데 둘이가 이제 야 큰일 났다. 경찰이 세우라 하잖냐. 그럼 뭐 경찰이 세워가 잘못했다고 티켓도 받고 용서를 구해야지 하니까 금세 유학원 친구가 우리 영어 못 알아듣는 척 하자. 뭐라고 물으면 면허증 내라 뭐라 하면 못 알아듣는 척 하자. 우리 한국말만 계속 하자. 그래도 한쪽에는 그래도 정직해야지. 미국 사회는 정직한 사람은 그래도 혜택을 받는 정직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데 야 못 알아듣는다는데 어떡하겠노. 우리를 속도 위반했다고 법원에 감옥소에 끌고 가겠냐. 못 알아듣는 척 하자. 그러는데 이제 미국 경찰이 다가왔는데 키가 아주 큰 흑인이 다가왔대요. 근데 아직 둘이는 조율이 안 돼서 못 알아들었다 하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 막 그러는데 이제 창문 내려가 이렇게 한참 둘이가 아직도 그러니까 흑인 경찰이 한참 쳐다보더니 자식들 놀고 있네 그러더래. 한국말로 자식들 놀고 있네. 그 흑인이 누구냐 하니까 한국의 부산 하야레아 부대에 와가 10년간 근무하다가 결혼한 사람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날마다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우리 영어 못 알아듣는 척 하자 뭐자 하니까 저끼리 이야기하니까 말 다 알아듣는 경찰관이 들어보니까 웃기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경찰관이 말이 나온 게 자식들 놀고 있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학 온 유학생이 죄송합니다.
이제 뭐 영어 할 필요도 없고 한국말 잘 통하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파티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정신없이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면허증 내라 하니까 면허증을 보여주고 이제 손 들고 있다가 밖에 나와가 한국식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쓱 보더니 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언어가 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언어가 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언어가 안 통하는 세상에 가면요,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회라는 거. 이 감정과 말이 통하는 게 이게 언어거든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말이 통해 가지고 뭘 했느냐 하니까 좋은 일하고 기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해야 되는데, 겨우 한다는 게 아까 그 유학생 친구가 못 알아듣는 척 하자. 경찰관 흑인도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꼭 바보처럼 지금 우리 한국말, 미국말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하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끝없는 인간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이 저 지진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아마 일본 역사 이래로 저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원자력 지금 저 발전소 더 이상 문제 안 생기도록.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게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우리 오늘 나중에 한번 예배 마칠 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근데 보세요.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세계 최고의 건축, 일본이 세계에서 지진에 대비한 집 짓는 건 세계 1등.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 세계 최고의 지진 대비하고 세계 최고의 안전을 자랑하는 지금 원자 그 발전소를 했지만 자연의 위력 앞에, 어마어마한 지진과 자연의 위력 앞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하고 미약하다는 걸 한순간에 보여준 사건이에요. 인간을 멸망하려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다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진 저런 거 계속해서 한 10번만 나면요, 한 나라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니까. 이런 게 만일,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 이런 게 만일 대한민국에 한번 왔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 통해서 잘 들어보신 것처럼 북한에서 백두산 지금 조사하고 연구하자. 여러분, 조사하고 연구만 끝내야지 저게 만일 진짜 폭발한다면 우리 민족은 절단 나버려. 중국 동북성이나 우리 민족 자체가 거의 폐허 상태가 될 만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뭐 세계 최고, 세계 그 아무것도 아니라 한순간에 인류가 멸망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세에는 패스트가 와가 3분의 1이 죽었어요. 지금 21세기에도 지금 어떤 질병이 오든지 어떤 사고가 나면 인류가 꼭 멸망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교만은 잔디처럼 같아서 깎고 또 깎고 깎고를 해야지, 조금만 있으면요 이 욕심과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교만병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교회 안의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도 부딪히는 것은 대부분 보면요, 남의 탓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탓입니다. 남에게 문제가 전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거의 90%예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나보다 남을 각각 낮게 여기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심정과 그 사람의 처지로 돌아가가 이해하면 맞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모여서 제의 상승작용을 한 결과가 바벨탑을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힘들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라고요. 돌아보면 야, 진짜 이거 힘들구나. 삶에 정말 지치고 회의가 생기고 힘들고 그런 날이 오면요, 난 여러분에게 한번 권유합니다. 동대문 시장, 새벽 시장에 한번 나가봐요. 살려고 지게지고 치열하게 어쨌든 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삶의 치열한 현장의 모습을 한번 가보면요, 야, 그래, 순댓국 하나 먹어 나오면서 아직 내게는 희망이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2000m 막장에 들어가 가지고 탕하는 광부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이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에 지쳤을 때는 오히려 나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현장으로 여러분이 한번 내려다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겁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 보고 자신의 한계가 왔다. 야, 이제는 나는 이제 한계가 왔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차라리 확 죽어버릴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요, 병원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항암하면서 그래도 몇 달, 얼마간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가 다 빠지면서 끝까지 거기에 여러분 방사성 항암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치열한 현장의 삶을 보면요, 오늘 하루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신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데 나도 그 가운데 이 삶에 한번 주어진 단회성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걸 보면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저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저들의 삶에, 윤택한 삶에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각각 낮게만 여기면 이 인간의 끝이 없는 욕망인 바벨탑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추천합니다. 지금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많은 욕과 비방과 그 모든 것 다 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주님이 이루신 은혜는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잠깐만 한번 내려다 봐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하루 더 사는 이 삶 자체가,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일본 땅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돈 많고 부자 나라인 일본, 쓰나미와가 일본 사람들 참 보십시오. 일본 민족, 제가 TV에 미쳐보는 거 보고 참 대단한 민족이다.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 앞에 내 감정을 내놓지 않는다 해서 막 부모가 자식이 그런데도 입을 가리면서 그 슬픔을 그 참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예수 안 믿는 저들이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뭐 약탈하러 가고 뭐 불 지르고 방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사는 사람 보세요. 그렇게 해도 줄 착 서가 기다리는 거 대단한 족속들입니다. 본받아야 될 정말, 그래서 1등 국가가 맞습니다. 저들은 또다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를 잘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복음이 정말 잘 전해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저 일본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사대, 방사능에 노출되면 죽는다 하는데도 결사대가 점점 늘어나요. 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의 분위기 얼마나 중요한데. 저들에게 예수만 들어가면 저 민족 정말 희망이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 이번에 선교사들이 지금 제일 선교사들, 우리 파송한 선교사들, 일본 파송 선교사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사능 낙진된 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가서 뭔가 삶으로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해서 지금 선교사들 줄줄이 지금 거기 다 지금 많은 사람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잘못하면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 같이 되지 말라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은 좋은 뜻으로 했을 때는 이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데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법이 없었으니까 언어로 흩으셨습니다. 어제는 용인 명문교회 입당 및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태수 목사님하고 이철숙 사모님이 예전에 이 명문교회가 저 봉천동의 지하교회 할 때에 이 두 사람이 등록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등록하면 꼭 물어봤는데 집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신림 8동이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신림 8동? 우리가 이사갈 교회인데?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세린교회, 세상의 이웃이란 뜻의 세린교회가 신림 8동에 있는 교회인데, 저 지하에 있던 명문교회가 이 세린교회로 이전을 해올 한 달쯤 전인데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신림 8동인데 세린교회에 등록을 하러 갔대요. 등록을 하러 갔더니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러더래요. 우리는 신도시로 이사가고 여기 다른 교회가 오는데 신도시로 같이 가려면 지금 등록하고 아니면 좀 있다가 등록하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올 교회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저 봉천동 지하에 있는 교회라 그래서 올 교회를 찾아가지고, 난 그런 사람도 처음 봤어요. 올 교회를 찾아가지고 신림 8동의 사람이 봉천동 지하교회까지 와가 등록해가지고 이제 같이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같이 여기 신림 8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 뭘 했냐 하면요,
삼성 대리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가가 예배 드리고, 그런데 가서 예배 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사업 잘 되냐고 물으면요, 별로 안 돼요. 아니, 지금 열심히 목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잊어버릴지 몰라도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제목만 내놓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이덕진 목사는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왜? 이게 내게 맡겨준 하나님 사명인 줄 알고 시간만 나면 남는 거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 왜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내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제목 해놓고 잊어버리지 몰라도 나는 못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우리 교육자들 보고 물어봅니다. 그 지금 기도 중인데 어떻게 돼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되냐? 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야, 그래, 감사합니다. 어땠냐?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다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전에는 뭐 했어요? 물었더니 신학교 다니다가 중퇴했대요. 예? 왜 신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최태수 목사님하고 이철숙 사모님의 집안이 다 목사님 집안이에요. 형도 목사님, 뭐 오빠도 목사, 이철숙 사모님 동생도 목사, 전부 다 양쪽 다 목사님 교역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해가 신학교 보낸데, 우리하고는 좀 색깔이 다른, 예? 그냥 사회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신학교에 가보니까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동 뭐 이런 거 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불투만이 어떻고,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를 진짜 건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 옆에 뭐 밀밭 사이로 지나갔느니 뭐 이상한 이야기, 기적이니 하나님의 역사니 이런 거 전혀 자주 빼면서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으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 안에 신학교인데 술 잘 먹고 담배 잘 피우고 이런 거 보니까 충격을 받아보네. 아이고, 나 신학교 못 하겠다. 그것만 했대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총신의 일도 하는 건데. 그때 신학교 잘못 가니까 그래가지고 방황하다가 다시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장사를 하니까 종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장사가 잘 되면 바벨탑 쌓을 것 같으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길래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다시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좋다고. 제가 추천을 해서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용인 명문교회로 이제 어제 임대교회 하다가 교회를 매입해서 3층에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입당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세우는데 이제 나를 축사해라 해서 어제 갔어요. 오래간만에 전에 우리 전에 노예에 있던 노회장, 서기, 정경 노회장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축사를 해야 되는데 앞에 축가를 하는데 우리 최 목사님 아들 최사랑이가 조그마한 주일학교 다니는 애가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사랑이가 신학교 다녀요. 어제 아버지가 이제 개척한 교회가 새 성전 입당하면서 자체 건물을 가져가 그걸 하니까요, 마와가 특송을 하는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찬양하는데 이게 너무 감정이 격하니까 울음이 나오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 울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 쫙 보니까 내 목회에 있는 시간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쫙 지내가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용인 땅에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했어요. 나도 축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언제나 잘못하면 명예욕 때문에 싸우고 교만해서 싸우고 이것저것 때문에 다툴 수 있어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랑, 교회에 베풀어 주신 축복,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은혜, 때로는 삶에 지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면 제가 그러잖아요. 새벽 시장에 한번 가보라고. 치열하게 싸우는 인생들의 모습을, 삶을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 항암하며 끝까지 살아보겠다는 그 사람들 보면 건강하게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지 않고 더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